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꿈을 주시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써 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주어졌다고 내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면 그게 정말 온전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베이스의 고백이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진 아주 그렇죠. 너무 선명한 건데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의 정답의 고백을 주일은 늘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돕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서 일례 터전으로 혹은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 고백에 우리 힘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의 자리에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 노력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혹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득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장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반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 안에서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환경이 달라지던 지경이 달라지던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진정한 나의 증인이요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표현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환경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해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가끔 한국에 관광하고 오거나 혹은 한국에 정착하게 된 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들이 볼 땐 굉장히 신기하대요. 여인들이 밤늦게 슈퍼를 마음껏 가는 것, 막 밤 10시, 11시에 길거리를 그냥 지나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저래도 되나?
혹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매고 혼자 학교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럴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놀랜다고 하더라고요. 뭐 커피숍 가서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거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여기 내 자리에 이렇게 맡아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이런 모습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놀랄 만큼 이 한국의 기본적인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범죄율은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무언가 하나만큼은 1등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라는 이 죄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다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속고 사는 인생,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에게 속는 것만 그렇게 많을까요? 전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장 큰 속임의 대상이 오히려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내가 속기 전에 내가 나한테 속을 때가 얼마나 많던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인 적이 한두 번인가요?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 정말 이 사람만을 사랑할 거야. 더 이상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막 수많은 이야기들로 내가 내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내가 초라해지는 경험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걸요.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분개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그러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주님께서 야 너가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조와 눈빛과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막 때로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했겠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잘 알죠. 때로는 그 고백 지켜보겠다고 칼까지 뽑았던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이 꺾어지고 난 이후에는 한 계집종이 하는 말 앞에 부들부들 떨며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정말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난 그럴 줄 알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내 의지와 고백을 잘 이어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변해가는 상황 앞에, 변해가는 정말 계산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인생에 얼마나 많던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에게 속았던 흔적들이 꽤 많을걸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물질을 탕진하기도 했고,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삶의 해답인 줄 알고 그렇게 나름 열정을 쏟으면서 걸어갔다가 어느 순간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나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족에 대한 꿈을 꾸었죠. 큰일 하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면서 그는 자신의 민족들이 봉기할 줄 알았어요. 자기와 함께 화려하게 타올라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아주 사그러져 버린, 정말 활활 타오를 듯 세상을 삼킬 듯 불을 냈었는데 다 타고 연기만 풀풀 나는 재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경험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교만함이 꺾이더니 자기 비하까지 내려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한없이 광야를 돌며 초라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엄청난 하나의 상징이 되는 사건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내가 나에게 속았던 모세였습니다. 난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패배자로서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비한 광경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또 한 번에 불이 붙었구나.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왜요? 예, 저렇게 불타다가 사그러드는 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참 잘 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 불꽃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사그러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상하면서 타야 되는 건데 나무가 상하지 않고 계속 그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고 지나가려 하다 다시 돌아가 그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는 신비한 불꽃이었습니다.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세는 떨기나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한때 그는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금방 잿더미가 된 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너무 신기한 환상, 타오르고 있는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타오르고 있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붙이시는 불은 내가 냈던 불과는 다르구나. 내가 내는 불은 잠시 타오르는 것 같지만 금방 사그러드는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불, 여호와의 임재로 붙이는 불은 절대 꺼지지 않고 그 나무도 상하지 않는 기가 막힌 불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바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어지는 거룩한 연료가 우리의 인생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인간의 의지에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난 승천하고 가니까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교회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각자 달란트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런다면 사도행전 28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1장, 2장 써내려가다가 금방 그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아주 초라한 교회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매듭짓지 않고 28장까지 쭉 가고 여전히 그 남은 페이지들을 교회의 역사가 이어서 써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오늘 본문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을 움직인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사로잡아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이 성령께 그렇게 붙잡혔기에, 성령이 임하였기에, 권능을 받았기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아우르는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겐 보혜사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겐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냥 상상의 이야기고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환상 가운데 있는 뭔가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500의 형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 가운데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혹 많은 부류의 사람은
이거 다 상징적인 이야기야. 성령이 임한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현실의 이야기야? 막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까요? 전혀 달라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이야기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실제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압도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성령의 정말 불의 같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거룩한 바람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주여 저를 그렇게 성령으로 압도해 가소서,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가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은혜에 사로잡힘 안에 내 인생이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해답은 늘 성령 충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 일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셨죠. 참 다양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인생의 해답의 한마디는 늘 똑같았어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직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교회 안에서 이런 직임들을 맡고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필요의 요소들은 다 다른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딱 한마디로 나에게 인생의 해답을 내려주신다면 전 인생은 다르지만 해답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노수준 권사님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테고, 우리 주 권사님한테도 성령을 받으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요. 은혜로운 지휘자는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단비여,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누구에게도 반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박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어제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가 없어도 천국 갈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의 모형과 외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와 꽃을 맺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삼손을 상상해봐요. 짐승으로 돌려야 되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그걸 막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보고도 야 진짜 대단한데, 야 눈은 뽑혔어도 맷돌을 돌리는 그 모습은 여전히 우락부락하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손의 진정한 영광은요, 맷돌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막 1000명을 때려잡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진짜 삼손의 모습이라고요. 다곤 신전을 막 손으로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희대 용사 삼손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꿈꾸던 삼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초라한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엇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강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고요, 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혼자 걷는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상대자와 하나님의 동행자로 만들어졌는데
난 혼자 걸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위험한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내가 혼자 걷기엔 내 삶의 유혹은 너무도 크고요. 내 안의 욕망은 너무나 위험해요. 혼자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다고 말하기엔 외부적 유혹이 너무 크고 내 안에 나를 삼킬 것 같은 욕망의 파도가 너무 크다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이 열릴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 인생의 마지막 40년은요, 육체적으로는 가장 노쇠한 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팔의 힘도 다리의 근육도 다 쇠하여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이전 80년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마지막 40년이었다는 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그 마지막 40년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왔던 80년보다 더 빛난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할 이유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을 높일 이유가 그 안에 있고 오늘도 이 마가다락방 같은 이 성전에 모일 이유가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으실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선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 주길 원하신다?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압도적인 성령, 압도적인 은혜의 임재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믿어야 그곳에 있을 수 있고 믿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걸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신앙적 태도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에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럼 성령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삶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일기에 쓰여지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쓰여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일기에 쓰여져야 되는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니 주님, 저 그 꿈 안에 들어갑니다.
마음껏 부어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제게 채우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다 아멘으로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다음 걸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기다림의 현장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였고 요한이었고 야고보였고 안드레였고 빌립이었고 도마였고 바돌레모였고 마테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한 사람? 말씀을 믿은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쉬운 이야기였을까? 그랬으면 120명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로마의 정부가 여전히 굳건합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고발했고 결국은 산헤들린 공회를 넘어서 로마의 법정에 세웠던 유대교가 너무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때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모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들이 회집을 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름을 기록하며 그곳에 모여 있다고요. 왜요?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아야 진정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은 믿음 가운데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들의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세상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세긴 센 것 같아요. 곳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격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이제 10,000명을 넘어서 그렇죠. 구정 지나면 20,000명, 30,000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막 듣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들과 고민들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그렇다고 예배 자체에 대한 모임을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요, 성령을 충만함 받길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곳에서 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겐 그렇죠,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방역에 열심을 다하면서라도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담아 찬양해야 되고 소망을 담아 기도해야 되고 그 소망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위험한 시대라고 말했던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시대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며 나는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그 사람들 같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의 예배 현장에 내 모습을 새겨놓고 내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걸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여전히 마가다락방을 지키고 있던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이 시대를 다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진원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있는, 그 약속 앞에 모여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정신 안에서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큰 바람의 진원지는 무엇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구별하여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120문도의 그 숫자 안에 여러분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있어요. 주님,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선교회, 우리 목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 그곳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첫 물줄기에 정말 첫사람이 돼서 그렇게 흘러가길 원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그 모인 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인 사람들이요, 그저 허망한 기다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 당시에 기도였겠죠.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에 무엇하더라? 힘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써서 예배합시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각 부서의 모든 예배들이, 목장의 모든 예배들이, 모든 모임들이 힘을 써서 그 모임을 지켜가는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갈망하는 그 모습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도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주님 제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그런 막연함 가운데 밀어놓은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켜가며 그곳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성령이 불에어같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장악 가운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행함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시대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임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의 그 아름다운 번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씨름하며 우리의 분이엘을 채워간다면, 삼손이 비록 그곳이 다곤신전이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쏟아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하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면, 때로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정말 캄캄하고 음침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같이 그렇게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변해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내 영을 내 사랑하는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고전 12장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으로 표현되는 은사들도 있고요, 사역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은사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꿈꾸세요. 주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각양의 일들이 각 세대별로 쫙 나타나듯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 더 이상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022년 우리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쓸 자를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임에 힘쓰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이 공간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켜시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요, 살아계신 성령이요,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만드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복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복을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마가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가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예루살렘, 정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부어주세요. 지금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